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과 죽이 맞으려면 하셔야 됩니다. 임과 그렇죠. 임과 함께. 임마누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의와 성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삼으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라고 했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곳,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해함이 없고 창조 때 그 에덴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그곳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 사람의 요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입어서 살았던, 그래서 늘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요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세례 요한인가 사도 요한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늘 먼저 앞서서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왜 세례 요한이 그토록 특별하고 중요할까?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리가 없다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올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질 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 나가면 자칫 요 상황을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 아주 짧은 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좀 다루고 넘어가야 왜 이때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가장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했을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한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때를 끝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까지 약 한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에서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긴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역사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공백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암흑기냐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죠. 아까 우리 찬양이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에 뭐가 비칩니까? 햇빛 비치니. 그 햇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게 구약 시대의 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이 공백기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암흑기이죠. 저희 교회 지붕에 십자가탑이 하나 있습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우리 권사님만 아십니다. 우리 조정석 권사님이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쯤 되면 늘 교회에 오십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오십니다. 걱정이 될 정도로 비틀비틀 하시면서 교회로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오십니다. 아마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오셔서 불을 켜실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몇 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제가 나가보니까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코드를 끼워도 보고 불을 켜도 보고 꺼도 보고 몇 번을 해봐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권사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밖에서 한참을 봤습니다. 깜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일을 다 보고 이제 밤늦은 시간이 돼서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동네가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빛이 꺼져 있어서. 뭐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동네가 너무나도 어둡게 보입니다. 십자가 빛이 꺼져 있는 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시기가 암흑기와 같은 그 시기였던 것이죠. 비록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없지만 세계 역사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제국을 세우고 이후에 또 로마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많은 역사의 과정들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점령하는 나라들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성전이 더럽혀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유대 땅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방 나라의 왕이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이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언제쯤이나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언제쯤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제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에 있어서 많은 간섭들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쯤이나 끝날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가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지난주에 이새의 뿌리에서라 그랬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죠? 메시아 대망사상. 이제는 이 용어가 좀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 다윗 왕국이 우리에게 다시 재현될 것이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이 400년의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그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러한 암흑기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분명히 나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내의 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400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태어나기로 약속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명문 집안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사장 집안 안에서 그렇게 가문이 유지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버지 사가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다 의인이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째덱이라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 아주 영예로운 그런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마치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이 부모들은 그러한 명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이러한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여기서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때로 거슬러 가는데요, 다윗이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그러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까지 준비하는데 섬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정비합니다. 그리고 섬길 레위인들도 24반열로 조직하고 찬양대도 24반열로 조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지기들도 24반열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이 일들을 준비해 놨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집안에 이 사가랴 역시 자신의 집안의 반열에 그 순번이 되어서 이제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적게 보는 사람들은 약 한 8,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많이 보는 사람은 약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반열대로 순번을 따라 돌아가고 또 거기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운이 아주 좋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뽑힐까 말까, 평생에 몇 번이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회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일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번 뽑히게 되면 로또 맞았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주 확률이 낮은 그 뽑기에 당첨되어서 그가 마침 이 시기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가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비에 뽑힌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죠. 누가 행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하느냐?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니 그 가브리엘의 말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가랴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나이가 어떻다라고요? 많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 사가랴가 일평생 몇 번 있을지 모르는 그 분향하는 그 시간에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 가정에 뭐가 없다고요? 아이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 사가랴는 아마 평생에 한번 그의 마음속에 있을 이 소원, 하나님 저희에게도 뭘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를 사가랴가 분향하는 그 시간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나이가 아직은 좀 젊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 이걸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How can I be sure of this?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에게는 아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제사장들이 기도했을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나이 많은 선지자 시므온과 또 84세 된 여선지자 안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옛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강한 나라,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면서 말씀이 끝나는데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지난 주인가요? 수요일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왜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누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너희에게 먼저 와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늘 간구하면서 기다리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은 말을 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니? 너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니? 내가 너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 그가 오기 위해선 반드시 그보다 앞서 와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아들을 너희의 가정에 주겠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온 게 아니란 얘기죠.
세례 요한을 그들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잉태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늘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 등장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한다고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이 아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세운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시대적으로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맹목적인 율법만을 요구하고 율법을 따르면 그것이 정당화되고 율법을 어기면 모든 것이 정죄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을 어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누가 보냄을 받느냐?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서.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의 장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살기에 급급합니다. 곧 있으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은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을 외쳤던 게 그 뒤에 보면 3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걸로 배부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13절에 보면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마라. 14절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받은 월급을 좋게 여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받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나가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부적절하다라고 더 많은 것들을 강요합니다. 뭐 각자 이유들이 있겠죠.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만족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에 감사하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강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까?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그의 부모가 누구죠?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도 신분이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됩니다. 왜요?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짐승을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제사장의 신분인 이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짐승이 희생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죄 용서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들이 다 짐승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짐승을 통한 죄 용서함을 말하지 않고 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어질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이제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제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예배로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제사에 관한 많은 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랐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어디 가서 뭘 많이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겠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사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양은 어떻게 드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양을 어떻게 해야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그 모든 짐승을 스스로 담당할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너희들이 늘 성전에 와서 드렸어야 될 그 제물과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따르라. 저 사람을 믿으라. 저 사람이 나 뒤에 오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외치는 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동시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죄와 잘못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또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밭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밑바탕을 까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전에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신 이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암흑에 있던, 암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그 메시아의 필요성이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내시기로 약속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작업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내 어떤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야 하는 자가 있어서 그 가정에,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며 모든 것이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실이며 또한 주님의 오신 것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